금강경 제8 의법 출생분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문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했다면 이 사람이 얻은 복덕은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여쭈었다.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오면 이 복덕은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오니 그래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하신 것이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내 글귀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이 저것보다 더 뛰어나리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온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제7의법 출생분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온다. 해설 듣겠습니다. 의법 출생분이 의법이란 법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흔히 법법하는데 세상에서도 법은 국회에 한번 통과되면 다시는 변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만일 누구나 다 같이 지켜야 합니다. 적어도 국회에서 다시 개정 통과하기 전에는 변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법은 정당이 한번 바뀌면 변하게 되고 국체가 바뀌면 180도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우주 만유의 모든 존재가 전자와 에네르기가 변하는 데 따라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다 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법은 참된 의미의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 줄 아는 아름아리의 힘은 어제도 오늘도 그대로이고 24시간 안 변하는 영원 불변이 존재입니다. 변하는 법칙은 찰나로 변하는 것이니 잠시라도 1분 1초 동안이라도 안 변하는 것은 물질의 법칙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는 능력이 있는 이 마음만은 모든 욕심을 초월했고 이에 관계가 없는 자성짜리로서 법 중의 법이란 뜻으로 법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의 작용은 미워하고 좋아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모든 사고활동을 다 하지만 그 마음의 본체인 자성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은 착하려고 하면 요순으로도 되고 악하려고 하면 도적으로도 되고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렸지만 그러나 이렇게 변하는 작용은 물의 파도와 같고 마음의 본체는 물의 수분처럼 변동이 없습니다. 수분은 얼음도 되고 안개도 되고 이슬도 되고 파도도 되어 천만 가지로 변하지만 물의 수분은 불변입니다. 이렇게 알 줄 아는 마음짜리 그것이 법입니다. 말하기 전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 오롯한 자기 정신 이것이 우주의 진리고 가장 거룩한 자리이며 이것만이 법입니다. 그러니 법철학을 해도 부처님이 법의 원리를 알면 다른 법은 그 지말의 한마디만 들어도 그 근본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성짜리 그 근본만 깨달아가지고 가만히 지키고만 있으면 그것은 죽다가 못 죽은 반송장에 불과한 소승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소부지로 아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다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이 없어서 마음대로 잘 안 되어 무소불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성인, 완전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본성짜리를 깨달아 가지고도 중생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것이니 개를 가지고 육도 만행을 해야 합니다. 만일 소승 모양 자성짜리만 지키고 가만히 들어앉아 있기만 하면 계행을 가질 필요도 없고 보살 만행을 닦을 필요도 없으며 이 마음이 까딱하지도 않고 정멸만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와서 중생을 위해 온갖 괴로움을 다 건져주고 마음자리를 일깨워주고 발심해서 보살행을 하고 성불하도록까지 이끌어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남 하는 것,
나는 안 하고 남 먹는 것 나는 다 안 먹으면서 오직 남을 위해 일해주고 돈도 벌어주고 약도 사서 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법문도 잘 가르쳐주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할 뿐입니다. 남 하는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으며 세상에 생긴 대로 따라하기만 해서는 세상에 나온 뜻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의법 출생문이란 이렇게 법에 의지해서 마음을 내라, 출생해라, 사업을 해라, 중생을 제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 네 글자만 가지고 100년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힘듭니다. 이런 진실한 자성에 의지해서 참선을 한다든지 보리심을 바랬다든지 사상이 바뀌어졌다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리심을 바랬다는 것을 요새 말로 풀어서 말하자면 범부가 육체 때문에 탐진 치에 얽매여 밥 세 그릇 먹으려고 싸우고 죄 짓기만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인생이란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닦아야 하겠구나. 육체 생활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물불 헤아리지 않고 온갖 욕심으로만 살아왔는데 그것이 다 헛된 것이고 주객이 전도된 생활이었구나. 물질 본인의 생활, 객관 현상에 구속된 생활을 버리고 오직 마음의 성품을 찾고 온 중생을 위해 보살행을 해야겠구나 하고 참다운 인생관, 우주관에 입각한 사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법이 다 이 금강경 가운데서 나온다. 는 경문이 이 절이 대문 가운데 있으므로 이 법에 의지해서 모든 법이 나온다. 는 뜻으로 의법 출생분 이라 한 것입니다. 이 경은 곧 마음을 깨치는 법을 말씀해 놓은 경 중의 경인데도 부처님도 다름 아닌 마음을 깨친 분이므로 부처님도 이 경에서 나온다 한 것이고 또 깨달은 마음의 경계가 곧 이 금강경이며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법도 결국 이 경에 의지해서 나온 부처님 마음이므로 모든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법도 이 경에서 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강경도 마음이고 부처님도 마음이며 부처님이 깨달은 법도 다름 아닌 마음이니 알고 보면 셋이 다 같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도 말로 하자니까 그렇지 실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나오고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고 얻을 것도 없으며 설명할 수도 없으며 글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 마음이고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내 마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남을 도와주면 그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고 부처님께서 물으십니다. 삼천대천세계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10년, 20년 절에 다닌 신도 보살님에게 그 뜻을 물어보니 모른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2년 된다 하여 부지런히 다니며 듣기만 들었지 많이 들은 말이기는 한데 그 뜻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알려는 생각도 안 합니다. 삼천대천세계란 말이 불교 용어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기본 용어인데 삼천대천은 하나의 숫자 단위입니다. 그 당시 인도에는 소천, 중천, 대천이라 했는데 우리가 백천억, 조경 하듯이 고대 인도 사람들이 숫자 단위입니다. 소천이라 하면 하나에 백천까지 올라간 것. 천이 하나다. 천 쪼가리가 모아놨다. 금을 1000개 모아놓았다. 그런 뜻이니 곧 천이란 말입니다. 중천이란 소천을 천배한 것, 곧 100만을 말하며 대천이란 중천을 천배한 것이니 100만을 천배하면 10억을 가리키는 바 대천이란 천 가운데 마지막 큰 수란 뜻입니다. 중국은 단심 백천 하여 만 이상이 되면 배로 나가지만 만까지는 10배로 올라가는 십진법입니다. 하나를 열 하면 10이라고 하고 0을 열 하면 100, 100을 열 하면 1000, 1000을 열 하면 만이 되는 것이 십진입니다. 만에서부터 억까지는 만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배수로 올라가서 억을 억하면
조고, 조를 조하면 경이고, 이렇게 중국에는 24자의 24개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문학이나 자연과학이 발달한 때가 아니니 그 이상의 숫자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이런 수의 단위가 중국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예컨대 아승지란 무수라는 뜻인데, 수가 하도 많으니 무수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무수에도 한 개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의 단위가 몇 자나 되느냐 하면 중국의 24자 뿐인데 인도는 220자가 배수로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불가설, 불찰미진수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지구를 조직하고 있는 전자 수만큼이나 될 것입니다. 이 지구를 조직한 전자를 실제로 헤아려 센다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불가사리할 뿐입니다. 이 숫자의 단위들이 하도 복잡하여 나은가 보살들이 환히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인도의 수학 가운데 영산법이라고 부르는 수학이 있습니다. 그림자 영자와 계산한다는 산자를 써서 영산법이라고 합니다. 큰 밭에 콩을 심어놓고 이 밭에서 나올 콩이 몇 안이나 될까 물으면 영산법 하는 사람들이 콩밭을 가만히 들여다보고는 몇 선, 몇 말, 몇 대, 몇 포, 몇 직 하고 5개 남은 것까지 계산해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5알이 남는다고 하여 그렇게 신통하다고 안다는 말이 전해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손가락을 보고 하나 둘 셋 하다가는 그것도 잃어버리고 5주차도 못 셉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세어보지 않아도 대부분 5개는 압니다. 따져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럴 듯이 마음에 망상이 없는 때는 고단위의 숫자가 탁 보입니다. 3천대천세계라면 이런 지구 덩이가 10억 개라는 뜻입니다. 3천이란 내내 삼자승했다 하는 소리인데 천을 삼자승한 것이므로 10억이므로 그런 지구덩이 10억이 모인 것을 대천세계라 합니다. 3천 하면 대천이고 대천 하면 3천인데 한문하는 사람들이 멋으로 3천 대천세계라고 엄청나게 쓴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3천 대천세계는 10억이나 되는 해달 지구 별들이 세계란 뜻이 됩니다. 3만 천 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란 10억의 해달 별들에다가 금은 유리 만호 자거 산호 진주의 칠보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 많은 칠보를 사람만 보면 한 섬씩 주어서 없는 사람 다 잘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칠보로 한 섬만 잘 굴리면 몇십억씩 될 것인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직 남만 잘 살도록 사용했다면 가령 고아원도 수없이 많이 세워서 다 잘 자라서 학교에 잘 다니도록 해주고 양로원도 많이 만들어 즐겁게 해주고 무료병원, 무료극장 등 온갖 좋은 일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의 복덕이 금생 내생에 받는 이 사람의 복이 얼마나 되겠느냐, 많겠느냐, 많지 않겠느냐 하고 부처님께서 물으십니다. 3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해서 많은 중생들을 잘 살게 해준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부처님이 물으시는 말씀에 대해 수부리 존자는 이렇게 사례였습니다. 참 많습니다. 기가 막히게 복이 많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많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금은 칠보를 대천세계에 가득 채워가지고 나누어 주자면 아무래도 한 해 두 해가 걸려도 못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몇 만년 안 죽고 살아가지고 끝없이 많이 보시하고 내가 죽어 다시 태어나서 또 보시하고 하여 천생 만생에도 다 못 나눠줄 정도이니 그렇게 복만 지으면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물 한 그릇 떠주고 큰 부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물 한 그릇이 사람 살리는 수도 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찬물이 있습니다. 밥 한 그릇 가지고도 그럴 수 있는데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진 이런 사람의 복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렇게 큰 복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으니 가령 억만겁 드나들면서 전세계 화폐를 혼자 다 차지할 만한 그런 복을 지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큰 복을 지어 놓으면 제가 돈을 일일이 벌어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신세진 사람들이 형제 부모 되어가지고 다 돈 벌어 놓으면 그런 집에 태어나 돈 공짜로 막 씁니다. 가령 상속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재산이 또 돌아오고 복을 지어 놓으면 설사 돈을 쫓아내버려도 쫓아낼 수 없이 소낙비 오듯이 막 퍼부어 밀려옵니다. 무엇을 해도 엎어지나 자빠지나 잘 됩니다. 반대로 복을 못 지어 놓으면 엎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안 되는 사람은 온 시민이 도와줘도 안 되고 대통령이 따라다니며 밀어줘도 그것 때문에 병이 나서 죽습니다. 그 돈이 없어질 때까지 병이 납니다. 배가 아프고 온갖 데가 다 아픕니다. 또 돈이 떨어지면 병이 났습니다. 진주 논산이란 곳에 농사를 25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해서 친구들이 돈을 막 대줍니다. 그런데 양식을 25섬만 사놓으면 마누라가 앓든지 자식이든지 부모이든지 병이 납니다. 25섬을 딱 다 잘라 먹어야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25번을 25씩 해봤습니다. 동네에서는 하도 신용이 있고 부지런하고 똑똑하니 자주 뒤를 대주고 나중에 장사 미천도 대주어 그래서 또 장사를 하고 돈 모으느냐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그러면 꼭 병이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벌어 먹고 살다 죽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께서 이 사람에게 복이 한없이 많다고 하시는 데는 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물질적 복덕은 복덕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 참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불이 존자의 뜻은 무엇인가? 수불이 존자는 40년 동안이나 부처님을 따라다니며 본문을 들어 다 아시지만 그러나 지금 세상에 우리는 좀처럼 그 뜻을 해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복덕성, 즉 복덕의 성품이라 한 것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은 곧 복덕을 지을 수 있는 주체성이고 성품이 되므로 복덕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고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상대적 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10억 세계에다 7부를 가득 채워서 그것을 여러 수천만 년을 두고 보시를 하면 복이 많긴 많지만 마음 깨쳐 우주 전체를 깨치는 것에 비하면 태평양 가운데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다고 했느냐 하면 그것은 불보살의 경계에서는 복이 많다는 말은 곧 복이 적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이고 정말 큰 것은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크다는 말은 작은 것을 상대로 해서 성립되는 말이고 이것보다 작은 저것하고 비교해서 이게 크다는 말이 됩니다. 사바세계 중생들은 복덕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하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극락세계나 불보살 세계의 복력에 비교한다면 삼천대천세계의 7부가 아니라 그것의 몇억 만배의 복으로 비교한다 하더라도 견주어볼 가치조차 없게 됩니다. 그것은 이 마음자리인 성품의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덕 지을 수 있는 마음자리, 곧 복덕의 근본자리인 이 마음은 물질도 허공도 생각도 지식도 신앙도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아닌데 그게 깨끗이 살아있으니 거기에 들어서서 원대 복귀하면 우주 전체가 나입니다. 허공도 현상계도 나고 내 마음에 그게 다 나타난 것입니다. 복덕을 지을 수 있는 이 마음은 그 복덕성은 우주 전체를 차지하는 것인데 그까지 10억 세계의 한두 개 차지해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런 때는 뜻이 참 어렵습니다. 큰 대학자끼리 만나서 40년이나 불법을 들었으므로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아들었지만 지금처럼 불교에 대한 기초도 없는데 이런 말을 내놓아봤자 깜깜합니다. 이 사람 복덕이 많으냐 안 많으냐? 네, 많습니다.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따라다니면 무슨 말인지 말이 안 되고 날마다 금강경을 봐야 뭘 설명한 것인지 평생에도 모릅니다. 이 복덕의 주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많다 적다 하는 것을 초월한 마음을 깨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사람 복이 참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겨야 그 뜻이 풀어집니다.